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미래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이 됐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미래는 나에게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이 2024년도의 이제 끝의 예배입니다. 마지막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시작할 때 모두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꿈들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기도 제목들을 늘 보면 하나님 앞에 가족 구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것, 그것이 모두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굴들이 고민들이 있는 것은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이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 왜 기도응답이 안 될까? 그 부분을 우리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은 브리스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어땠느냐? 이들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기에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정체성이 중요하기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 아마 이 세상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 유행가 가사는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은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냐라는 사실이에요.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믿음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때 사람들의 분류가 믿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또한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온 인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 죄 때문에 재앙에 빠지고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그 죄 때문에 너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사실들을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을 텐데 자범죄는 알면서 원죄는 모른다는 사실. 자범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들 복수예요. 죄들 복수입니다. 이 죄는 인간이 연약했기 때문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죄들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지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을 못했어요. 죄하면 같은 죄인 줄 알았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뭐를 몰랐느냐면 사단의 존재와 삶을 따로 생각을 했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까지 존재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대상을 모르니까 서로들 정치판도 아웅다웅하지 정치판에서 싸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믿음에 세우고 미래 후손들에게 나눠줘야 될 역사지 서로 저들의 경쟁하고 싸우고 그럴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이 영적 싸움과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사단과의 싸움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과연 그렇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현재 교인들이 교회 성도들도 이 원죄와 자범죄 또한 사단과 이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와 저들은 은혜와 구원도 구분 못했어요. 우리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온 인류가 신문에도 떠들 이야기들 하고 나오는데 한국 교회가 성탄절에 너무 조용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아니면 인간의 인류의 죄 문제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한국 교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어야 되겠냐.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의 광복도 맨발로 뛰어나가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문제,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어지는 믿음이 필요하고 사역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나타내고 할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공로와 감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로와. 오늘날 현대 성도들도 공로와 감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주님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박국서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가 손에 쥐고 주먹에 잡혔고 뭐가 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의 응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마지막으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기도 응답으로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뭐를 모르느냐? 흐름을 탈 수 없어요. 흐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치유받고 꼭 응답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 가지가 치유돼야 돼요. 뭐가 치유돼야 되느냐? 기도가 치유돼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구원받았는데도 기도할 줄 모른다? 또 기도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 마음이 확폐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나 아닌 다른 것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기도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기도에 몰입할 수 없고 집중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오래 못하고 내년이라도 아니면 남은 단 3일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분이라도 단 10분간이라도 집중해서 아침에 오늘 한날의 삶을 위해서, 점심에는 오늘 삶의 현장을 위해서, 저녁에는 오늘 삶의 하나님 깨닫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기도가 되어지면 못할 일이 없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기도가 치유가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면 조금만 생각하고 자신을 쳐다보면 뭐가냐? 바로 답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전도예요.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되느냐?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저들을 향하여 사실을 보고 영의 눈을 뜨고 보라고,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 전도는 뭐 하게 돼 있다?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것이 당연하듯이, 밥을 먹는 게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게 당연한 거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내 삶에 사실적으로는 전도가 되어지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의식과 무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또 그것이 안 되어지면 말씀 치유가 안 돼요. 말씀 현장에서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답이 돼야 돼, 말씀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불교인들 보면 묵주 돌리면서 연불 외우고 묵주 돌리면서 다행히 걷잖아요. 내과에 가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천주교인들도 염주 돌리면서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현장에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우성인가. 현실을 보라고, 현실을. 세계 정세를 보고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유토피아를 말하지만 고난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된다.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준비하고 있다 교회 안에. 성경은 분명히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로 치유하자. 치유한 결과가 현장의 전도다. 전도할 때 그가 말씀을 성취된다. 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세 가지 힘이 필요해요. 반드시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힘의 원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는 사람. 심지어는 양을 잡아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미 백성의 민족의 죄를 위해서 가슴 막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재앙으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기억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렀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국민들의 죄를 위해서 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는, 제사장은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시 시간을 넣어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왕의 권세, 왕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얼마나 무능하냐면 왕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왕은 대통령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선서를 해요.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 통치를 받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을 다스리고 법에 의해서 섬기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게 법치국가의 법이에요. 근데 몇 사람에 의해서 법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왕은 고유의 권한인데 무슨 권한이 있느냐? 대통령의 권한과 같아요. 이 대통령은 뭐가 있느냐? 국민 죄를 사할 권한이 있어요. 사면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무수부리의 권한을 가지니까 사면하지 마라, 해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어긋난 거예요. 또 왕은 뭐의 권한이 있느냐? 국가의 국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수권자예요. 군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통수권자예요. 그분은 통치의 권한이에요. 통치의 수단이에요. 통치의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느냐는 그들의 모든 다 심사위원들이 있어 심사해서 장군들을 세우잖아요. 그러고 불러서 별도 달아주고 거기에 맞는
저기도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왕의 고난은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분이 왕이에요. 오늘 우리는 왕의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왕의 세력으로는 뭘 했냐?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권한은 결박할 수 있는 결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의 틀에 묶여서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데, 죄가 뭔지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힘의 권한을 줬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이제는 왕적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단아 결박하라. 나라를 어렵게 하고 흑암으로 들끓게 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꺾어라. 물러가라. 기도해야 돼요. 이게 왕의 권세예요. 왕으로서 권세. 그 다음에 왕의 권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요 그랬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늘에서 뭐가 끊어졌어요? 네?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선지자 만나게 해야지. 사람들 제사장 죄 문제를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권세를 이제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삶에 나타나서 이것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고 또 그 축복으로 세상 살리고 전도와 선교하고 세계복음하고 가야 돼요. 그 축복만 받아서 혼자 누리다가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 한 여인이 왜 글을 써가지고 올리면 듣는 거 있잖아요. 한 번이 그걸 자주 들어요. 자주 듣는데 부모와 자녀의 갈등,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또 재산 갈등,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 주로 이야기들이 그런 거예요. 자식을 믿고 다 했는데 자식으로 하여금 재산 때문에 부모를 이름도 모르는 그 요양원에 갔다가 가두고, 그런데 가뒀는데 그 간호사가 그 엄마의 그 어머니가 그 저기 했던 그 친구의 딸이야. 그래서 그 친구의 딸로 통해서 네 엄마한테 편지 좀 이것 좀 편지를 써서 주고 엄마한테 좀 전해줘라. 엄마한테 전해줘라. 엄마한테 전화 줘서 그 요양원에서 구원 구출받고 그 자식에게 복수하는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게 비록 그 집의 일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요중에 시대의 일들이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서 그 1세대들은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이민 간 사람들이. 2세대는 자녀들 제대로 못 키웠어. 왜? 먹고 살기 바빠서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자식들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3세대들은 이제는 정착이 돼서 3세대들이 똑똑해요. 그게 열매가 맺어지더라고. 그래서 미국에도 정계에도 하원의원도 상원의원에도 한국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러고 보면 첫 세대들은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축복받은 것을 자식들에게 제대로 물려주고 복음이 뭔지를 물려주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세계복음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여러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보다 귀한 게 뭐예요? 그걸 발견했느냐 못했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 같다. 그걸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아냐 모르느냐, 의식이냐 무의식 쪽에 그게 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인 것 같아요? 목숨보다 귀한 게.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 복음임을 깨달았어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고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으면 올바른 헌신은 있을 수 없어요. 전부는 발견하면 더 좋겠지만 전부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몇 명의 소수의 무리들이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지금 한 40억 때문에 2천억 되는 재산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야, 그러기도 없나. (40억) 때문에 2천억짜리를 2,000평의 대지에 2,000평의 건물이면 그게 40억이래. 4천억이래. 아니, 저기 200억이래. 2천억이래. 200억. 200억을 얼마 때문에? 40억 때문에. 지금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축복받아야죠. 진짜 축복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축복받았는데 뭘로 받았냐? 믿음으로 모두가. 믿음으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 구원만 받은 것으로 족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감사해서 그냥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줘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죠. 그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도 믿으며 미래를 보는 것도. 우리는 현실에 꽉 막히면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그럼 미래 볼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돼. 하나님의 미래도 열어가야 돼. 그러면 미래를 보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을 바르게 하는 것도 믿음이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길이 막히는 이유는 삶은 개차반이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잘. 너나 잘 살아라 그러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삶이 바라야 돼요. 삶이 바라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뭘 해야 되느냐? 남을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라도 아니면 생각이라도 가져야 돼요.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넓든지 아니면 마음이 넓으면 생각도 넓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넓어야 마음도 넓어지는데 생각은 좁고 그러면 마음도 좁겠죠. 좁아지면 특징이 뭐가 와요? 인색해지죠. 인색한다고. 인색하면 내 건 귀한데 남의 건 귀한 줄을 모르죠. 이게 인색의 증거예요. 인색의.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차 한 잔을 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라도 가져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복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도 믿음이 없이는 어려워요. 믿음이 없이는 이 브리스길라 아워갈라 아니 로마서 16장에 이 23명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겠느냐. 어렵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 갈수록. 겉사람은 우리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영적으로 갈수록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져야 된다. 견고해져야 된다. 그럼 누구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그 굳건함이 있어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24일 날 마니또 할 때 우리 권사님들 그 쪽지에 마니또에 누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 아름답다고 누가 그랬어요? 다. 누구가 가장 그 대상이었어요? 다 안다고요. 주변에. 권사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사람들이.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라고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생명 걸면 안 될 게 없다. 소방관하고 경찰관하고 싸우면 총든 경찰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퀴즈가 아니라 넌센스입니다. 소방관이 왜? 물불을 한가리기 때문에. 또 소방관하고 노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왜?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죽기로. 우리가 죽을 각오하고 하면 생명 걸면 안 될 게 없다, 못할 게 없다.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 전도자를 위해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었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권 헌신이 돼야 돼. 생명적 헌신이 돼야 돼.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적 헌신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죠. 생명이 있다면 생명적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반드시 생명건 헌신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믿음에까지 성숙해야 된다. 하나님이 올해도 나를 이끌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하셨다. 이런 생명 능력을 맛보았다면 반드시 생명건 헌신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의 생명건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가 살고 죽는 건,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 네 손에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이 다윗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명건 헌신이 나와야 돼요. 생명. 또 생명건 헌신이 있다면 이제는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해야 돼. 이제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육신적인 일을 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일에 매진하고, 매진해서 생명 살리는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2024년을 뒤돌아보고 2025년도에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든다. 어떤 믿음으로 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